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사탄이요 작업을 많이 해요. 어떤 작업을 할까요? 이 증상이 있으면 100%입니다. 교회에서 나를 떨어뜨리게 해요. 아는데 속으면 여러분 중범죄예요. 정말 중범죄입니다. 그리고 부정과 불신의 생각을 가져다 주죠. 여러분, 성령이 주는 생각이 부정의 생각일까요? 불신의 생각일까요? 성령이 주는 생각이 여러분을 주저주저하게 하는 걸까요? 사방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깨우길 원하세요. 온 천하를 들어서 나 한 영혼을 여러분께서 우리를 깨우길 원하신다고 주님이요. 믿으시죠? 좀 이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나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네. 정말 이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맞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이 땅에 정복당할 자가 아니에요. 정복해야 돼요. 우리가 다스림을 받아야 될 자가 아니라 이 땅을 만물을 다스려야 할 자예요. 그 권세를 다 잃어버렸어요, 죄로 인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편하게 알기 쉽게 위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전하냐면요, 자녀된 권세래요. 그 자녀된 권세. 아니, 사단이 여러분 하나님의 털끝 하나 건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럼 건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 자녀가 맞고 왔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저요? 그냥 뭐 법이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요, 양심이고 떠나서요, 누가 건드렸어?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죠? 내가 당하면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그 사단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죠. 여러분 주님의 자녀된 권세를 입은 자예요. 이 말씀을 좀 더 이기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죠? 뭐 욥이 뭐 사단이 참소를 다 떠나서 좀 이기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그래야 우리가 성장할 거 아닙니까? 내쫓으십시오. 지금 사단의 귀에다가 뭘 막 조사되고 있습니까? 네. 밥 주지 마세요. 사단에게 밥 주지 마세요. 내 자아에 밥을 주지 마세요. 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깨어납시다. 다시 좀 돌아왔네요.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돌아왔습니까, 성도님이요?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저도 마찬가지고요. 올 때보다 지금은 훨씬 더 낫네요. 그죠?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훨씬 더 낫죠. 이제 나은 정도가 아니라 정복하러 들어갑시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37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앞에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이렇게 교독할게요.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같이 읽을까?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장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교회된 여러분이여 축하드립니다.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정호 좋아? 정호 이런 걸 폼이 좋다고 얘기해요. 요즘에 아닌가? 요즘 아닌가요? 옛날에 폼이 좋아. 좋아. 여러분 우리는 교회예요.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되고 거룩해야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 똑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야 할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특권이 있습니다. 어떤 특권이요? 하나님을 찬양할 특권. 자녀된 특권도 있고요. 찬양할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찬양할 특권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르시죠? 지음받은 그 정체성을 더 나타내는 그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세요. 괴로울 때, 힘들 때, 사탄의 어떠한 공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더 찬양하십시오. 오늘은 요한계시록 37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요일날도 아마 이 이야기를 제가 좀 전해드릴 겁니다. 금요일날 주제를 미리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데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제가 이게 덧붙여서 금요일도 말씀드릴 건데 제가 뭔가 이상했어요. 2주 동안 왜 이러지? 왜 이럴까? 목사님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시지? 그랬을 거예요. 영적인 내면의 씨름이 엄청 있었어요. 막힌 걸 뚫어내기 위해서요. 진짜 집중을 했어요. 주님 이게 뭘까? 차라리 주님께서 뭔가 점검 가운데서 알려주시고 드러내주시면 내가 뭔가 속 시원하게 알 것 같은데 모르겠더라고. 근데 제가 엊그저께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 보게 되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자 했던 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금요일날 이야기 드릴게요. 그게 뭔가 콕 박혀 있는 거예요. 콕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민감하지가 않고 왜 이렇게 답답할까? 왜 자꾸 옛날로 속히 돌아가는 것 같을까라고 했을 때 내 안에 이 어떠한 바뀐 게 있었구나. 요걸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서 내어드렸습니다. 정직하게. 그러니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영적인 모든 기관이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굉장히 민감해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정말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계는 속일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기계보다 더 심각하고 더 심오한 게 바로 영적인 세계예요. 내가 죄를 짓는데 하나님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과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법칙이 너무나 명확하고 정확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신앙이 안 될까라는 막연함과 막막함과 답답함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꼭 답을 다 알려주시지 않고 네가 답을 찾아봐라고 하는 우리에게 미션을 주는 것과 같아요. 그때 여러분 만사를 지켜두시고 주 앞에 계속 서셔야 돼. 뭐가 이렇게 막혀 있을까? 뭐가 이렇게 안 될까?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 오늘 주께 그 궁금증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믿음의 길을 그냥 걸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야 너 어디 잘하나 한번 보자라고 평가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은 힘을 주십니다. 그를 신뢰하는 자에게 나의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깨우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신다고 하니 우리가 받는 개념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똑 떨어지길 바라는 기도를 하는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내 안에서 그 믿음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 내가 그 믿음을 어느 날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만들고 계시는데 나는 안 보여요. 근데 빛이 임하여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주님은
믿음을 만들어 가고 계세요. 보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인내하고 씨름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크게 보는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1절 보겠습니다. 자,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합니다. 요한에게 말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해요? 예, 빨간 쪽만 읽고 끝내시네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게 된 거예요. 중요하다고 이게 딱 찐 거거든요. 갑자기 뚝 끊어져. 예. 여러분, 한 천사가 요한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보여줬습니다. 그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요한을 부른 이유는 뭐냐면 그 큰 음녀라고 하는 바벨론이 무너지는 장면을 좀 더 확대하고 자세히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안에 그 음녀 안에 있는 자는 이와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기재되어 있잖아요. 그죠? 요한이 살던 그 당시에는 큰 음녀는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확대 해석하면 바벨론이에요. 오늘 1절에서 말하는 그 음녀는 영적인 간음을 말하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왔던 하나님을 버리고 그 길을 떠난 자, 자신이 신이 됐고 자기가 결정하는 대로 사는 그 사람, 우상 숭배와 그리고 세상의 권력에, 세상의 유혹에 굴복되어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그 바벨론은 여러분 전 세계를 결국엔 지배하게 될 거예요. 장악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그 영향력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가 많은 이들을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 큰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안 좋은 역할이죠. 안 좋은 영향력이죠. 그 미혹함으로 인해서 이 음녀는요 결국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누가 그걸 보게 됐다고요? 요한이요. 예, 요한이요. 결국에는 영적인 미혹인데 이게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냐면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종교적인 것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바벨론 음녀에게 속해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본문 말씀 2절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이 누굴까요? 땅의 임금들. 예? 지도 방학기도 하신 줄 알고 제가. 땅의 임금들은 여러분 맞아요. 세상의 권력자들을 의미합니다. 곧 종교적인 음행에도 그들이 가담을 했어요.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되고 영적인 타락은 곧 그 나라와 정치, 경제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의해서 그 사람도 움직여지고 그 나라도 움직여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요 이 세상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지만 진리 안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법을 주 안에서 배우셔야 돼요. 그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힘써서 해보셔야 돼요. 제가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 번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셨던 적이 있어요. 큰 흑암 가운데 서 있을 때 한 번 일깨워 주셨던 적이 있어요. 그때 탁 잡아줬던 말씀이 적은 것에 충성하라고 하는 그 요한계시록 말씀이었어요. 그때 저는 항상 이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주님의 뜻이 아닌 거 아니야? 이거 아니면 어떡하지? 이거 주님의 뜻이 아닐 것 같은데. 근데 들었던 그 생각들은 다 누구를 섬겨라, 헌신해라, 교회를 위해라 이런 감동이었지. 어디 나가서 도로 한복판에 뛰어들어가라 막 이런 감동은 없었거든요. 네. 근데 다 보면은 선하고 좋은 영향력 있는 모든 그 메시지들을 나는 그걸 분별한다 치고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 붙잡고 제가 말씀드렸죠.
스치는 생각을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이랬어요. 아니면 어떡하지? 근데 그 내면은 뭐냐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난 아무것도 못할 거야. 그러나 생각을 바꾼 거예요. 바꾸게 하셨어요, 주님이. 그냥 막 스치는 대로 뭐 해줘라, 예. 뭐 해줘라, 예. 뭐 해줘라, 예. 아니면 말고요.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면 말고요. 무조건 해보리라 하면서 순종하니까 영이 살아나고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서 분별력의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감각을 주님께서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조건 해보는 거예요. 분별하다가 아무것도 못해요. 한순간에 영이 깨어나고 성장하고 한순간에 내 영이 분별력을 갖는 게 아니에요. 실패도 필요하고요. 넘어짐도 필요해요.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배워가는 걸 우리는 영적인 성장이라고 얘기해요. 보세요. 영적인 성장은 계속 성공해야 될 것 같죠. 실패가 있어야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영적으로 성장 고도로 막 달릴 때 우와 이게 아니라요. 넘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자가 바로 영적으로 강건한 자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해서 계속 승승장구 막 하면 누가 못 갑니까? 그러나 평생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우리에겐 고난이 있고 실패와 낙심과 절망과 수렁 가운데 떨어지는 그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진짜 신앙인인 거예요. 계속 나가겠습니다. PPT 한번 넘겨주시면 마르크스죠. 마르크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산주의의 이념을 만든 마르크스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이게 바로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이념을 만들고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이념으로만 국한시킬 수 없고요. 그 깊은 곳에는 악한 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공산주의는요. 정치, 경제, 종교를 파멸시키는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고 정면으로 부딪히고 대적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영입니다. PPT 한번 넘겨주십시오. 난리가 났죠. 아직도 난리가 났습니까? 난리가 났죠. 여러분 이틀 있으면 한 달째예요. 벌써. 이 전한길 씨와 스카이데일리 기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PPT 한번 더 넘겨주시면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이유에 대해서 선관위는 50%만 인쇄를 했다고 하는데 전한길 씨와 스카이데일리의 기자는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선거를 앞두고 중국에서 외국에서 한국 땅에 몇만 명이 들었다 그러죠? 네, 500만 명? 50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저도 이걸 알아봤는데 좀 의아스럽긴 한데 500만 명이 이렇게 저렇게 들어왔대요. 여러분 투표를 할 때에 신분증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투표지를 나눠주는 허술한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 논란이 큰 거 아시죠?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다 봤을 겁니다. 자, PPT 한번 넘겨주시면 이 투표지, 제보 투표지 있죠? 이 투표지가 나서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왜 1번밖에 2번밖에 없느냐? 왜 4번부터 이 7번은 왜 없는 투표지가 나오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선관위에서는 정확한 대답을 하진 않아요. 그러나 뒤에서 이렇게 정보를 얻는 진짜 팩트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뭐냐면 이렇게 인쇄를 하고 중국 분들이 뭐 이렇게 알아보는 뭐 연습 표지 뭐 이렇게 갖고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 놨대요. 꿍꿍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용지를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막 거둬들려고 다시 거둬들이고 뺐죠. 그러니까 어떻게 일어났어요? 일이 투표용지가 엄청 부족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선관위 안에서 누군가가 신고를 먼저 했다고 하더라고요. 2명만 기록된 투표용지를 부랴부랴 이제 수거해 간 거예요.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선관위 옆 야산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일어났다. 불이 났다. 예. 뭐 한 거예요?
소각한 거죠, 사실. 이거 여러분 7월 7일부터는 이런 이야기를 못 해요. 예, 가짜 뉴스 이거 허위 조작 근절법이 통과돼서 여러분 위험해지니 그런 것들을 막 소각했다라는 말들이 있어요. 진짜 팩트는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이런 추측의 기사들과 내용들에 대해서 해명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그냥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주는 거예요. 자, PPT 한번 더 넘겨주시면 더 이상한 건 네. 서울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국적으로 투표지가 아니라 투표 진상규명의 출범 같은 이름이 계속 나온 투표가 많았잖아요. 넘겨주십시오.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나올 겁니다. 예. 개표 결과가 동일한 표가 계속 나오는 지역들이 꽤 있었습니다. 아니 정부는 한 달이 다 되어가면서 국민 편에서 여태까지 말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데 별 말이 없어요. 별 해명이 없어요. 이론이 더 이상한 거예요. 이론이 더 의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표가 같이 나오는 확률이 여러분 어떤 확률인 줄 아세요? PPT 한번 더 넘겨주십시오. 이 확률은요 5.9억 분의 1의 확률이에요. 이 확률은 7주 연속 매번 1등에 당첨된 확률과 같다고 합니다. 비슷하다고 해요. 또 어떤 확률이냐면요 벼락을 맞으면서 동시에 1등이 당첨된 확률이란 몇 주 동안 있을 수 있다는 일이 없다는 일이에요.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것을 조작한 뭔가가 있었구나. 뭔가 전산에서 조작한 뭔가가 있었는데 뭔가 잘못되었구나. 이미 투표도 한번 뒤바뀌었잖아요. 그죠? 예, 승리한 사람이 뒤바뀐 사례가 있잖아요. 자, PPT 한번 넘겨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주장했던 거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부정선거로 당선된 겁니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부정선거는 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PPT를 한번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전자투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나라들은 전자투표는 미심쩍고 의심스러워서 진행 안 해요. 이거 여러분 바보가 아니면 다 알죠. 우리보다 얼마나 내용을 빠삭하게 알겠어요. 대통령이 혼자 유튜브 검색하나요? 그 밑에 보좌관 비서 뭐 다 알려줄 거 아니에요. 이런 발언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주장한 내용이 이거예요. 신기하죠. 해킹이 가능하고 그 위험성이 너무나 큰데도 전자투표를 하자는 거예요. 이게 뾰족한 수로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덜고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더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외쳤잖아요. 당일 수표. 예. 당일 투표? 예. 제가 뭐라고 했죠? 당일 수표. 회개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본심이 올랐네. 수표를 본 적도 없는데 수표를 만져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떠나가. 여러분 그렇게 시행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예, 직접 손으로 개표를 여는 거. 그 수개표죠. 근데 그것을 하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정부에서 시행하려고 할까요? 전자투표를요. 왜 시행하려고 할까요? 조작. 맞아요. 조작. 근데 좀 더 큰 그림이 있어요. 뭘까요? 넘겨주십시오. 바로 맞아요. CBDC입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입니다. 투표뿐만이 아니라 돈과 경제를 통제하기 위해서 넘어가 보는 거예요. 한번 꺼내 보는 거예요. 반응이 안 좋아도 밀어붙이겠지만 그냥 한번 가보는 거예요. 이 한국은행 총재 신현송이라는 이 사람이 CBDC의 전문가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재산을 다 볼 수 있는 이 일을 감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는 여러분 차별금지법, CBDC, 전자투표 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의 영으로 넘어가자는 거예요. 정치적인 권력과 욕심이 그 모든 것이 공산주의의 영으로 사탄 이 나라를
사단은 이 나라를 미혹으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여러분 음행의 포도주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2절에서 음행의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본문 말씀 6절에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입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이 우상 숭배와 연결된 권력이라 하는 정치와 또 돈이라는 이 경제적인 힘,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음행의 포도주와 땅의 임금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 영적인 것들을 마비시킬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결국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각종 이 나라가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어떤 문제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역할들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는 이 나라의 미혹이라는 영이 임하겠고요. 또 작게는 개개인의 미혹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그 미혹은요 지금도 있어요. 더 거세게 오겠죠. 구원에서 이탈되게 하는 그 생각을, 그 미혹을 사탄은 우리에게 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더욱더 분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르짖지 못하는 날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찬양할 수 있을 때 더 높이 찬양하며 그 자유를 만끽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열어진 그 영으로 이 나라의 수렁과 고난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주님으로요. 여러분 홍콩 보세요. 자유를 외쳐도 소용이 없어요. 경찰이 강제 진압합니다. 언론 다 장악됐고요. 제2의 홍콩 어디가 될 것인가 관심이 많아요. 그걸 한국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PPT만 넘겨주십시오.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이 화려함과 달콤함에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계속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인지 계속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분별력을 잃지 않으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것에 집중하시면 돼요. 여러분 말씀이 보기가 싫고 기도가 하기가 싫을 때에는요 내 영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일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나의 하루의 어떤 패턴이 되었다고 하면 여러분 다시금 정비하십시오. 마음을 들여보세요. 그리고 뚫어내셔야 돼요. 계속 뚫어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때 다시 그 영적인 재미를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원활한 하나님과의 원활한 소통이 되고 있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예요. 내 힘으로 살려고 힘이 쫙 들어가 있거나 무기력으로 땅으로 꺼지고 있거나 온전케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는 내가 즐기고자 하는 어떠함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영적인 감각과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계속 내 에너지들이 새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에너지 모든 것을요 주께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에 취해 있는지 여러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취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취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음주하고 운전을 하라고 권장합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왜요? 왜? 제정신이 아니니까 사고 나죠. 박수. 분별력을 잃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리는 판단과 그 분별력은 여러분 다 취해서 내리는 결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0장에도 우리가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했던 사람들의 마음에 완고함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계속 자신을
점검하지 않고 그런 자들은 회개의 그 기회를 놓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영적으로 잠든 그 증상은요, 어디 나와 있냐면 내 생각과 내 나오는 말에 의해 나와 있어요. 답이 이미 나와 있어요. 뭐가 안 되네, 짜증나네, 왜 그러네, 나를 건들지 마, 막 이래. 영적으로 병들고 죽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잣대 막 손가락질할 때가 아니라 이런 나의 증상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정직하게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깨우셔야 돼요. 영적인 것은요, 여러분, 가리고 감춘다고 가려지고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회피한 것뿐이지 하나님 다 아시고요, 천사들도 다 보고 기록하고 있고요. 사탄은 나를 더 장악하기 위해서 그 틈을 벌려주고 더 가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반드시 회개하여 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어렵기만 한 싸움이 아니에요. 어느 날에 영적인 감각이 생기는 것을 알게 되고요, 어느 날에 이기는 법을 배우게 돼요. 영적인 자존감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믿음을 내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되면, 아하, 할 수 있구나, 해볼만 하구나, 승리했구나, 이 자신감이 올라온다니까요. 그때까지 뭐라고 하냐면 계속 인내하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내하라고. 인내하여 십자가를 꼭 붙들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십자가를 붙잡아라 그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계속 예수님 십자가 붙잡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님 빨리 넘겨주세요. 신욱이 아니에요? 신욱이 좋네. 예수님 주세요 하는 거 아니죠? 주세요, 좀 주세요. 성령 주세요. 아멘. 자,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음녀는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활동할까요? 결국에는요, 거짓 종교까지 만들어내서 우리를 다 휘저을 거라는 거죠. 자, 본문 말씀 4절입니다. 여러분, 피곤하니까 4절이에요. 함께 그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대요. 근데 막 꾸몄어요. 넘겨주십시오. 자, 이렇게 꾸민 거예요. 그가 입은 옷을 보니까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고요, 금과 보석 진주로 꾸몄습니다. 바로 거대한 부와 경제적인 어떤 시스템들을 장악하게 되는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된 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내용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몇 번이나 나눴지만 가톨릭이에요. 넘겨주십시오. 교황부와 주교들을 보면 이렇게 갖추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가톨릭과 연합한 세력이 있어요. 바로 세계를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 공중파나 공중파 아닌 방송이나 많이 나왔죠. 어디에요? 프리메이슨하고 일루미나티. 세계를 움직이고자 하는 배후의 어떤 세력들이 가톨릭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어요. 넘겨주십시오. 가톨릭이 주장하는 것은 여러분 종교 통합입니다. 교회를 미혹하고 교회의 다른 것으로 섞어버리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톨릭은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니야? 그거 괜찮은 거 아니야? 하잖아요.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 모든 가톨릭 안에 있는 관행과 그런 관습과 모든 것들이 짬뽕시킨 거예요. 하나하나. 역사 가운데 하나하나. 그렇게 짬뽕시켜서 지금이 된 거예요. 가톨릭은 술을 마셔도 돼요. 담배를 펴도요. 막 살아도요. 돼요. 짬뽕을 막 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도 더 짬뽕을 시키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연합하자고.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왜 음녀라고 하는 가톨릭이 종교 통합을 하려고 할까요? 넘겨주십시오. 본문 말씀 5절입니다. 가증한 것들에
어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바벨론은 우상 숭배의 영의 표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 블레셋, 아수르, 또 어디요? 애굽 좋아요? 로마, 그리고 바벨론. 그중 유일하게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성전을 무너뜨린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바벨론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영적인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PPT 한번 더 남겨주십시오. 여러분, 바벨론의 시초로 돌아가 보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누구라고요? 니무롯. 자, 창세기 10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구스가 이렇게 나왔구나. 구스가 니무를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입니다. 근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요, 니무롯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니무롯처럼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라는 유행어까지 생기게 되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니무롯은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곧 권세와 지배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니무롯이라는 그 이름이 뜻이 뭐냐면 반역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반역하다라고 하는 그 뜻의 이름을 가진 니무롯은 시날 평지에 나라를 세웁니다. 창세기 10장 10절입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했으며, 자 어디요? 바벨과 바벨이라는 뜻은요 혼돈과 혼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입구예요. 그 뜻이 있어요. 자, PPT 한번 넘겨주십시오. 니무롯이 왜 바벨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첫 용사라고도 하고 정복자라고 하는 자신의 권력을 통해 바벨탑을 쌓아서 위에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싶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입구를 통하여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자기가 만든 거예요. 바벨탑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한 번 더 넘겨주시면, 바벨론에게는 여러분 세 가지 신이 있습니다. 니무롯, 담모스, 세미라미스. 이 바벨론의 종교는 삼각구도예요. 해, 달, 별에 숭배하는 사상과 여신에 대한 사상을 여러분 전 세계로 퍼지게 했어요. 이 사상이요, 바벨에서 나오는 세상이. 그래서 전 세계의 역사가 흐를수록 다양한 종교와 이단 사상으로 발전하게 된 게 바로 바벨론의 종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단의 모든 사상의 뿌리에 해, 달, 별, 여신이 들어가요. 그 밑에 뿌린 어디가 시작됐다고? 어디로 시작됐다고요? 바벨. 힌트. 그 끝은 여러분 바벨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은요 수많은 언어로 사람들이 흩어졌기에 다시 바벨의 영은요 다시 모으길 원해요. 그것이 바로 종교 통합이에요. PPT 넘겨주십시오.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에 큰 영향력을 가진 교회들도 이미 참여하고 있죠. 역사적으로 기독교를 가장 많이 한, 박해를 많이 한 종교가 가톨릭이에요. 다른 종교가 아니라요. 네. 자, PPT 한번 더 넘겨주시면 본문 말씀 6절과 7절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자, 사도 요한은요 여자를 보고 놀랐습니다. 봐봐요.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 그 실체가 바벨론이고 악한 영이며, 또 그가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핍박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 나라를 휘감고 휘두르며 미혹하고 그리고 파괴하는 그 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실제적인 세력이 바로 바벨론 음녀라는 것이죠. 자, PPT 한번 넘겨주시면, 초대의 교회로 시작되어 많은 이들이 순교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영 때문에 많이들 순교했죠. 지금 이 세계에도 어느 나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로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살기 좋죠. 근데 살기 좋은 이 땅에서도
너무나 쉽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생명과 복음을 예수님과 맞바꾸는 미혹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가 되진 않았나 돌아보라는 거예요. 마지막 본문 말씀 8절입니다. 멸망합니다.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자 멸망합니다. 강력해 보인 그 사단은 결국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음료의 비밀을 알고 놀라며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그들은 결국엔 멸망이 이미 정해져 있어. 그들의 세력을 볼 때는 강해 보이겠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한 나라를 통틀어서 미혹하여 무너뜨리려고 하겠지. 근데 두려워하지 마. 이미 그들은 멸망이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 보혈의 은혜를 힘입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어. 그들에게 세력을 볼 때 강해 보이고 사람들을 놀라게 할 정도로 미혹하지만 여러분 그 끝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선택입니다. 미혹을 당했기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거예요. 70인을 보냈을 때 마지막 예수님이 그러죠. 그것으로 기뻐하지 마. 사단 쫓는 거 어떤 걸로 기뻐하지 마.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너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기쁨을 쫓아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싸움은요 고도의 싸움이에요. 기쁨을 다른 곳에서 구하는 싸움이 아니라 그 구원의 기쁨을 내가 되찾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하죠. 집안 일도 하고요. 자녀를 또 키우고요. 손가락에 화상도 있고요. 누구 한 명을 또 겨냥하는 것 같네요.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 위에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전진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가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을 여기고요. 그 구원의 가치를 구원의 기쁨을 찾아가면서 나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음료의 실체를 분별하지 못했고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두려워 타협했고 바벨론에게서 나오는 것들을 잡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망하는 길로 걷게 된 것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야 합니다. 결론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에요. 속히 비우십시오. 죄악을 비우십시오. 죄악에서 떠나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PPT 넘겨주세요. 세술에 취하여 하늘의 것에 의해 담대한 마음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세상을 이기지 못할 믿음을 가진 자가 되십시오. 저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외쳐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이 안에서 누군가가 지옥을 간다고 하면 너무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이 싸움은요 믿음의 싸움이지만 그 이전에 저는 인내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믿음은 주님께서 나에게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볼 때까지 인내하십시오. 세술에 취합시다. 반주해 주시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따가 우리가 최경자 권사님 위해서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빛교회 권사님이세요. 암이 이제 많이 퍼지셨는데 어디 뇌출혈이 터지셨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까지 의식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가족들이 다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중보해 주는 거예요. 예, 속상하죠. 아쉽죠. 세빛교회도 많이 눈물을 흘렸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한 게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 영혼은 그래도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정말 질병으로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이 정말 많지만 그래도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천국에 간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제하시고 마지막까지 주님 꼭 붙들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우리 개인 기도를 좀 할 거예요.